고난주간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설교를 주일학교 전도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직도 모르는가 봐.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울어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작년 부활절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해피 이스터 그러고 막 그랬는데 아니 또 새로운 고난주간 전도사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우니까 애가 저 전도사가 왜 저러나 살아나셨는데 성금요일이나 부활주일이나 두 가지 현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매년 연례 행사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는 삶의 현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셨으니 우리도 영원히 사는 매일매일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 사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시는 성경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무도 실망해서 인생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이걸 영어로 Their words seem to them like nonsense 그랬어요. nonsense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의 아침 새벽에 예수님 갇히셨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소식 듣고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제자들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내 눈으로 똑똑히 우리가 다 봤는데 살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공개된 객관적으로 목격된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확실히 믿고 좌절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십자가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은 천하만민 역사 경험 세계에서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망했던 모든 미래의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객관적인 공동체적인 사실이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좌절과 패배감의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 눈으로 본 그 경험이 그 과거의 그것이 오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준 겁니다. 실망과 좌절과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실패와 절망, 좌절의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인생의 현실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나쁜 인생 경험에 빠져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너무 빨리 실망에 익숙해요. 실망에 익숙해요. 실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돌아가는 헛소문이라 여기고 실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약속보다 자기 자신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이 더 커서 그것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신앙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요. 베드로처럼 당황해서 앞뒤 가리지 못하는 유형이 있고, 요나처럼 회피하는 유형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절망이 극에 달아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형이 있고, 원망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원망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들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처럼 도전형도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의 약속 믿고 순종하는 순종형이 있고,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경험과 상식 속에 집어넣으려는 인생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패배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 과거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를 이미 단정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다. 내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은 생생하지만 지금 현재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옆에서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눈이 가려워서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어로 셀렉티브 히어링이란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내 인생의 전제와 선입감에 빠져서 듣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실망이 너무 커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와 꿈이 깨졌습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길을 가고 대화 나누고 있어도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그들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육과 혼과 영의 세계가 있는데 육과 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은 2차원적인 또 평면적인 그림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제가 이 화공학을 전공해갖고 옛날에 이트란, 포트란 해갖고 랭귀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거는 뭔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은요. 같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 중에 100분의 1밖에 못 써요. 우리 애들은 뭐 그걸 가지고 100개를 활용했어요. 우리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사람이 자기 경험과 상식 속에 넣는 이 교만을, 이 무지함을 우리 버려야 됩니다. 2차원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의 세계에서도 흑백 논리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더 깊고 높은 고상한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 듣고 들어도 자기 인간의 경험과 상식 한계 안에 살기 때문에 변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의식이나 종교 간의 분쟁이나 사상 이념 갈등의 높은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세대 간 세상을 보는 시각차의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현실이 좌우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가 붙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가 붙는 것이고 시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큐티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설교 아무리 들어도 시험 붙는 은사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들기로 작정하고 교회 오면 사방팔방에 시험거리가 가득 차고 동서남북에 불평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 사탄 마귀가 기다렸다가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훅 채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교인들 가정이나 사업체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두 가지 콘셉트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 특별히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젊은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야베스에 기도해 주셨던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들의 사업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기도할 때 르호봇의 노래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삭이 갖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땅을 파냈을 때 거기에서 운물의 물이 콜콜 쏟아져서 더 이상 이제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노래했던 르호봇의 노래처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이제는 땅을 팔 때마다 생수가 콜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사람들은 콜콜 할 때 아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게 야베스의 복의 지경의 확장과 이삭의 르호봇의 노래, Song of Rehoboth다. 르호봇의 노래라는 것은 은혜의 장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태어난 조건이 태생적으로 불행하고 불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역대상 이야기. 아비멜렉의 방해와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사막에서 땅을 파고 그러면 물이 참 신기하잖아요. 이삭은 어디를 파도 물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물 파질 못하고 물 파는 거 운물을 메꾸기만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이삭이 물이 있는 곳을 알아서 팠는지 어디를 파도 물줄기가 쫓아오는지 그건 알 길은 없지만 이삭은 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물 파는 사람이 있고 물 가로막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물 파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 드립니까? 믿음이 삶의 현실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드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 사람을 만나도 시험 잘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기 때문에 시험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 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증가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시험 위에 시험이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서로 친해요. 자기들끼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겠죠. 그렇지만 실망에 가득한 사람들 합치면 곱빼기 실망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래도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야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 그분이 약속하시니까 한번 약속을 믿어보자, 이랬으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실망, 너도 실망 나도 실망, 곱빼기 실망이에요. 곱빼기 실망. 자꾸 실망과 좌절 쪽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도 한번 화끈하게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멋지게 살다 가야지, 시시하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살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도 기쁨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눈만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에 기쁨의 가능성을 이미 포기한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랬어요. 이미 끝난 패배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에 부활과 생명의 가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일찍 절망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세상 경험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흔들렸습니다. 신앙으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데 현실이 신앙을 결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으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데 현실이 신앙을 결정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확인해 보려고도 아니하고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으면 최소한 그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해 생각했어야 됐는데,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가능성보다는 예수님 몸이 없어졌다는 것, 부정적인 거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인생 살아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는 인생 자세 고쳐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음식을 나누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증거하는 삶이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들의 예배의 회복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적인 감격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어야 절망에 익숙한 삶에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저희가 강권하여 이르되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어로 번역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나는 주님 알기를 강하게 원한다. 나는 그분 부활의 능력을 믿기를 원한다.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없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의지,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으면서 교회 문지방만 오래 넘어 다니니까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요. 영혼이 메마를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헛된 거 자꾸 마셔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물 그거 마셔야 되는데.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리스도를 알려 함이라, 부활의 능력을 알려 함이라.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것,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함께 계신다.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함께 계신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이 함께 나와 식사를 나누고 계신다. 엠마오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도 찾아오신다고 믿을 때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무엇보다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 성경을 맛있게 묵상하며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날개가 달려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바쁘게 만들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고 과학자 파스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주 쉬우면서 중요한 철학의 가정을 제시해요. 그의 가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겠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익 보는 계산이에요. 수학적으로도.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파스칼 얘기는 이러나 저러나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나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파스칼의 주장이에요. 이 철학자, 과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저도 파스칼의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꼭 믿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온 2000년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믿음으로 체험된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는구나.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된 것 같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사명, 소명,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눈이 열리는 신앙 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에 교통함이 있어야지. 이것이 본문의 30절 말씀이에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게 진짜 성도 교제입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셔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좀 자제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알아요.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누가 앉아도 쳐다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또 얘기해. 그러면서 권사라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할 줄 알고 아무리 무뚝뚝해도 그냥 내가 아는 이 사람하고만 열띠게 쓸데없는 얘기 그러고 있어요. 이제 좀 그만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동창에서도 그런 수준으로 안 합니다. 요즘은 노인정에서도 요즘 안 그래요. 누가 오면 인사하고 처음 오셨냐고 그러고 이거 드시라고 그러고 애기 이쁘다고 그러고 이쁘지 않아도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명이 뭡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기도를 들여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하는 복음 증거의 현장은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소명으로 불사르기 위해 다시 식어버린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이고 선하고 의롭고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엠마오 좌절과 실망의 길로 가는 분들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하셔야 돼요. 실망하지 마. 예수님 다시 사셨어. 괜찮아. 너도 살 수 있어. 우린 때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생 천당 지옥이 결판나는 천하의 가장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요즘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로 인해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 떠나는 사람도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냥 시시한 것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는 건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건 은사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목말라 하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 했는데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 권사들이 못돼 먹어서 떠났으면 이거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잘못이거든요. 교회 등지고 엠마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특별히 뉴욕 땅에 많다고 그래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뉴욕에 집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가 찾기 어려운 거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죽은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야기 복음을 증거해야죠.
우리 가정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많잖아요. 여보, 이제 돌아가자 교회로. 아들아, 다 이해한다, 교회 실망한 거. 그렇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보, 예수님 살아나셨어. 역사가 새롭게 바뀌고 있어.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평화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꿈, 소명 회복해야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교회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미움과 증오,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고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십자가 예수님 죽음과 같이 너무 분명하게 목격한 죽음의 아픈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아픈 현실들이 있어요. 결혼의 실패도 있을 거고 사업 망한 것도 그럴 거고 자녀 교육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도 그럴 것이고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 상처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주님 만나야죠.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우리 다시 사랑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엠마오 길에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